그러면 이제 오늘은 31쪽이죠? 31쪽. 근데 뭐 하도 방학이 길어가지고 뭘 했는지 잊어버렸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8번째 셋째 줄 거기부터 하는데 제목은 뭐냐 그러면은 화엄경에서 부처님이 10번 광명을 비추셨다. 그래서 이걸 이제 화엄경에서 10도 방광이다. 부처님이 화엄경 전체에서 10번의 광명을 통해서 내가 화엄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8번째 광명인데 그 앞에 광명을 그냥 대충 한번 보면은 29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저기 7째 줄에서 법인된 방광이 유십도다 그렇게 했죠. 방광, 광명을 비추신 것이 유십도 10번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십도 방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줄의 첫 번째는 초해 중에 열의 현상품에서 양도 방광이다. 양도 2번 방광을 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방광을 했느냐? 치간광, 이빨 사이에서 광명을 비추셨다. 이빨 사이니까 온 입에서 광명이 나왔다. 근데 그건 뭘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그 옆에 줄에 가면은 지불성도다. 부처님이 성도했다는 것을 알게 해서. 그래서 뭘 하느냐 그 밑에 줄 설불인과지법이다. 부처님의 인과의 법을 설하고자 하는 모습을 광명으로서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 열의 현상품에서 미간호중 방광이다. 미간 백호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광명을 비추셨다. 그래가지고 그 광명이 어디로 들어갔냐 그러니까 그 밑에 12번째 줄 입불조카림 중이다. 미간에서 나온 광명이 부처님 발바닥 아래로 들어갔다. 그건 뭘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명, 거, 화, 성인, 입진광이다. 결과는 그 말인가 내가 성도한 것은 뭘 이룬 거냐? 성인, 인을 이루었다. 인을 끊임없이 닦아서 그것을 들어서 입신, 믿음에 들어가는 것을 밝히는 광명이다. 백호광에서 나와서 발 밑으로 광명이 들어가는 것은 백호는 부처님이 성불한 거다. 발바닥으로 들어간 것은 입신, 중생들로 하여금 믿음의 터전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광명이 발바닥으로 들어갔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쭉 지나가서 세 번째 광명은 밑에서 끝에서 두 번째 줄 제3은 제2회 2회는 화엄경 법회의 두 번째 거죠. 열애명호 사성제 보광명전 법회 거기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미간에서 조카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조카 열의 양조카륜 중 방광이다. 발바닥 밑으로 들어간 그 광명이 다시 발바닥으로부터 나온다. 발바닥에서 광명을 새롭게 비추셨다.
성 믿음의 세계를 이루는 것을 표현하는 광명이다.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발바닥으로부터 광명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냥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다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요새 스님 공부 안 하네. 요새 스님 공부 좀 하나 배. 이걸 다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거예요. 왜? 온 몸으로 뭘 표현하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인 눈은 못 속인다 그러는 거예요. 온 몸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행동 하나, 말 하나가 실은 그게 하나가 아니고 자신의 전부다. 내 말 한마디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들으면은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자기 자신의 전체를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신의지가 믿음을 이루는 광명을 표현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페이지를 넘겨서 셋째 줄에 중간에 제3회에서는 세 번째 수미정상에서 이루어지는 법회에서는 발바닥에서 광명이 났다가 거기는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족지단, 발가락 끝에서 광명이 나온다. 그것은 뭘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발바닥은 믿음을 표현하고 있고 내가 서야 될 자리, 그것은 그 셋째 줄 끝에 보면은 명, 입이지 시, 입이니까 그 지위에 들어가는 시작을 표현하고 있다. 중생으로부터 부처님의 집안에 들어가는 그 시작을 표현하고 있다. 그게 입위야. 범부로부터 현인의 지위, 삼연십성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화엄의 지위를. 그래서 십주, 십행, 십회양은 삼연. 중생이 아니라 현인이다. 현자다. 그게 입위야. 이게 발바닥하고 발가락하고는 급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이 붙어 있지만. 대단한 거예요. 하나 차이인데 그 하나가 전부를 표현하고 있다. 이게 발가락 끝에서 광명을 표현하는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걷는 걸음 하나는 이게 중생의 걸음이 아니라 믿음을 성취한 지혜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 발가락 끝에서 나오는 광명이다. 내일이 이제 보게 되는 서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화엄과 우리나라의 간화서는 같이 가야만이 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줄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등 성도지 초하, 성도, 성스러운 길의 처음에 오른 것과,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생불가지수, 부처님의 집안에 태어나는 가장 머리니까 시발점. 불자가 되는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믿음을 성취해서 십주의 삶을 살 때 시작된다. 그래서 발가락에서 광명이 나온다. 믿음이 없으면은 부처님의 지혜반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불자가 되는 순간은 언제냐? 믿음을 갖출 때다.
그래서 이제 그게 행위로 나타날 때는 계를 받는 거다.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왜 부처님으로 계를 받느냐? 내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거다. 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앞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행동 규칙에 따라 살겠습니다. 맹세니까. 맹세는 어때 가능하다? 내가 부처님 법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자가 아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뒤에 가면 나오는 거예요. 지혜의 지혜. 믿음하고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혜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게 되면은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은 믿게 된다. 참 멋지잖아. 그래서 성행기초다. 성스러운 삶의 처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줄에 5번째 제4회 야마천궁에서는 뭐냐 그러니까 그 밑에 줄에 양족부상 광광이다. 족부 발등에서 광명이 나온다. 단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발등에서 광명이 나온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그 옆에 줄에 표의 법공 행행고다. 법공, 법이 공한 것을 의지해서 행행,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게 잘 알아야 돼. 공을 허무로 느끼면은 불교인들은 망하는 거예요. 공하다 그러면 허무주의로 빠지는 수가 있거든요. 공을 알았다는 건 뭐냐 그러면은 집착할 게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뭘 하느냐? 항상 과거의 삶의 집착이 아니라 오늘의 삶이 항상 새로운 삶이 된다. 공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은 새로운 나로 태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매 쳇바퀴 도는 삶을 산다. 왜? 의공, 공의 의지가 안 돼서. 공의 체험이 안 돼서. 그러니까 자기가 양손에 들고 있는 것을 하나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죠? 카메라 한 번씩 봐주세요. 아직 익숙치가 안 해서. 익숙치가 안 해서. 조금 해면 익숙해지면. 이것도 큰 용기를 낸 거야. 코로나19 덕에. 왜 용기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나에 대한 대중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국경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온 세상을 향해서 실은 나를 지금 내가 온전히 쓰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품이상 못 쓰겠어. 근데 그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감춘다고 자기 자신을 감출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드러내놓고 맞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하는 거예요. 감춰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안 감춰도 아무리 감추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다 드러나 있다. 이게 얼마나 멋지냐고 이게. 의 법공 행행이다. 법공을 체험하면은
공한 게 뭐냐? 무집착이에요. 무소유, 무집착. 다른 말로 하면은 무판단. 다른 말로 하면은 유식하게 얘기하면 가치 중립이에요. 어디에도 가치를 두지 않는다. 이건 가치 있다. 이건 의미가 있다. 이런 걸 버리는 거예요. 가치, 의미 이것은 전부 다 뭐다? 중생의 판단일 뿐이다. 바이러스가 나쁘다. 천만에요. 바이러스가 얼마나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왜 불편하느냐? 지금까지와 달리 살아야 되니까 불편할 뿐이에요.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아마 전해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유튜브 방송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제가 유튜브를 하겠어요? 코로나 핑계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공 그 밑에 줄에 기행이다. 그러니까 행한다는 것은 언제 행할 수 있느냐? 내가 공을 체험했을 때.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 고액 그런 오온이 공하다는 사실을 조견하지 않으면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하루의 삶이 고통일 뿐이다. 고통의 연속이다. 이 고통의 행위 아닌 삶을 살려면은 의공, 공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하다. 공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매일 경을 보는 거다. 그래서 경을 보는 것만큼 성숙되는 거고 경을 보는 것만큼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서 공을 의지한다. 다른 말로 하면 파냐, 지혜를 의지한다. 지혜는 어디서 발견하느냐? 경을 볼 때 발견할 수 있다. 경을 알려고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경안이라고 그래. 경전의 안목이 열려야 된다. 이게 경을 턱 보면은 내 삶이 보여야 돼. 부처님 삶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의 그 속에 내 삶이 전부 들어있다. 부안입이 설신의 그런 말 어디서 들을 거예요? 눈과 귀와 코가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서는 다 그걸 의지하라고 하는데 오직 부처님만은 그걸 의지하지 마라. 그걸 의지하는 순간 행복해질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관광으로는 6번째고 법회로는 5번째. 슬상, 무릎에서 이제 발바닥, 발가락, 발등 이제 헐출하게 뛰어나서 무릎에서 광명을 비춘다. 그런 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명표, 표현에 밝히고 있다. 뭘? 10회양 대원이 10회양이라는 대원력이 회양은 바로 뭐다? 원력이다. 그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사호참이다. 이상과 현실을 하나로 하는 것이다. 호, 서로 참여한다 그 말이니까 하나 된다.
이상과 현실을 하나로 만들어간다. 그게 회양이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지비동제다. 지혜와 자비가 하나 되는 길은 바로 뭐다? 회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동체, 똑같고 가진하다 그 말이니까. 내가 가진 지혜만큼 내 스스로가 자비로울 수 있는 방법은 회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다. 그래서 이 십회양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도솔천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도솔천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만족한다. 지족이다. 암자 이름 가운데 지조가 하면 그러죠. 그게 도솔 아니야. 인도식으로 표현하면은 도솔이고, 중국 한문식으로 표현하면은 지족이고. 왜 항상 부족함이 없느냐? 지혜와 자비가 하나이고 현실과 이상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욕구 불만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 하나다. 그래서 불교가 멋진 거예요. 이상과 현실은 항상 하나다. 이상과 현실이 다른 게 아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화엄경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곱 번째 제6회는 타화자재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십지 법문이 설해주고 있는 이 타화자재천은 뭘 하느냐? 미간광이다. 부처님이 처음 미간에서 광명을 놓아서 발바닥 아래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하나가 돼서 이제 이 수행자의 모습이 뭐가 됐다? 부처님하고 급이 같아졌다. 십지를 다 공부하고 배우면은 뭐가 된다? 부처님하고 급수가 같아진다. 같아질 날이 얼마 안 남았지. 이게 이제 경이기야. 경전이 우리에게 주는 이득이다. 그래서 그 미간에서 나오는 광명을 뭐라고 이름하느냐? 보살 역연명이다. 역, 지력, 그 다음에 지혜의 광명의 밝음이다. 그래서 환희에서 법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보살의 지혜의 힘이고 지혜의 광명이에요. 연, 불꽃이잖아요. 태국에 가면은 수코타야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그 수코타야라고 하는 내 기억으로는 수코타야가 맞을 거예요. 가면은 거기에 부처님이 있는데 그 불상은 다 머리 위에 불꽃을 가지고 있어요. 가서 한번 봐봐. 방콕만 가가지고 내 방콕 가지 말고 수코타야라는 지역이 있는데 태국 중부에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보고 놀란 것은 그 부처님뿐만 아니라 폐사지, 우리 식으로 하면 폐사지. 태국이 미얀마하고 전쟁을 하도 많이 해서 거기 폐사지에 갔는데 걸어가는 부처님이 있어요.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 생생하게 묘사하면 내 수준이 나오니까 가서 보셔.
얼마나 생생한 부처님이 거기에 걸어가고 계신지. 근데 우리가 보는 부처님은 항상 앉아있죠. 항상 서 있고. 역동성, 생동감이 없지 않니? 저는 거기서 역동하는 부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스쿠타야 유적지에서 제가 3박 4일을 지냈는데 사면에 각각 다른 부처님을 모시고 앉아있는 부처님, 서있는 부처님, 누워 계신 부처님, 법하는 부처님, 사면에 각각 다른 부처님을 모시고 그런 모습들이 불교가 살아있는 모습에 인도의 박물관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막 큰 걸음으로 막 두 팔을 벌려서 두 다리를 벌려서 쭉쭉빵빵 걸어가는 부처님을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8번째 셋째 줄 8번째 광명은 제8회 법회가 이제 9회 법회가 있는데 거기서 제8회 법회가 뭐냐 그러니까 수호 광명 공덕품이라고 하는 화엄경 품에서 수중 방광이다. 손에서 광명을 놓으셨다. 광명을 놓았다. 경상도 말인데 원래는 광명을 비추었다. 그런데 그 손에서 나온 광명은 뭘 상징하느냐? 조악도고 악도의 고통에 비춰주는 광명이다. 악도의 고통을 비추니까 뭐다? 없애준다. 부처님의 자비의 손을 표현하고 있다. 중생을 고통에 살고 있는 중생을 향한 끊임없는 자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손에서 나오는 광명이다. 그래서 불상 가운데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법을 보이는 거고 그 법은 바로 뭐다? 광명이다. 그래서 모든 중생에게 두려움 없게 해주는 거예요. 왜? 고통이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부처님의 광명을 만나는 순간 나에게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어진다. 그래서 시무예요. 두려움 없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걸 화엄에서는 손에서 나오는 광명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디에서? 수호 광명각 품에서. 그래서 명 밝히고 있다. 악도의 고통을 비춘다는 것은 뭘 설명하는 것이냐? 도만 대비 접속지 광야다. 도가 충만함에 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이죠. 화엄의 원륜부의 법이 법으로 충만함에 가득 차게 되매 법운지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대비로서 접속, 중생을 향한 자비로서 접속, 속은 세속이니까 세속을 접한다, 맞이한다. 중생들을 맞이하는 광명을 우리에게 밝히는 것이다. 접속. 세속과 왕래하는, 우리들을 맞이하는. 이 부처님이 두 손을 턱 보이는 것은 우리를 뭐하고 있는 거다?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다. 접, 속, 세속의 중생들을 접인한다 그러는데 맞이한다,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다.
다음에 9번째 출현품. 열의 출현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세간 입법계 그렇게 돼요. 출현품 내에서는 열애가 어디로부터 또다시 광명을 비추느냐? 미간광. 미간 사이에서 또 광명을 비추신다. 십지에서 비추셨고, 그렇죠? 열애 출현에서 광명을 내셨고, 그래서 그 미간에서 나온 광명이 어디로 뭘 하느냐? 그러니까 관 문수죠. 문수의 이마를 씻어준다. 문수보살의 이마를 탁 씻겨준다. 이게 문수는 뭐예요? 지혜죠. 이마는 최고의 높은 지혜를 표현해요. 이게 문수의 이마를 씻겨줬다고 하는 것은 문수의